오늘은 6.25 기념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리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6.25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53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을 넘어온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 상잔의 비극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는 날 동안 3년 그리고 1개월 2일 동안 이 땅에 피비리 나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는 75주년을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75년이라는 긴 세월은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총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긴장감 속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여러분도 뉴스를 좀 아셨겠지만 중동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이 갈등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하게 했죠. 지난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다 전적인 핵 군사 시설에 타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의 그 전쟁 이후에 이란이 이렇게 최대의 공습을 받은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분노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복의 공격을 하죠. 100여 대의 드론을 띄우고 15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의 텔라비브, 또 하이파, 또 예루살렘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세계 정세는 이제 중동의 전쟁에 이목을 집중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세계 경제 혈관과도 같은 이 중동 정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유가 상승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불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인해서 급적인 휴전의 타전은 이루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전쟁의 상흔은 그들에게 남아있게 되고 불안정한 중동 상황은 언제든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이제 휴전을 하겠다는 말을 끝내자마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가자 지구에 오늘도 보급소에다가 이제 그 전쟁에 다시 또 일으키는 악순환을 또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언제쯤에 찾아올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중동에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도 북한의 군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2025년은 북한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되게 되고 노동당 창단 8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했던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또 대한민국의 정부에 대한 대미 또 대북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에게도 참 의미 있는 또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세를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이 땅에 평화는 찾아올까?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주변에 평화라는 소식은 들려오기보다는 대립과 안목과 갈등과 분쟁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북한은 오늘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최대 목표는 핵 무력화 완성을 이루는 것이 국가 최우선 과제다 보니까 백성들의 헐벗고 굶주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핵 무력화, 그게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죠. 최근에 북한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다 그 군사를 파병하는 조건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죠. 결국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병력에 깊이 개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맞이하는 우리 6.25 기념 예배는 사뭇 다른 해보다는 좀 다르게 우리 가운데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두렵고 불안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이 나라 이 민족과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른 시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사야서 2장은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사야 당시에 이 일을 쓸 때도 지금처럼 꼭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려움을 찾아왔습니다.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전쟁의 위기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 유다는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풍전등화의 삶 속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지금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위기 속에서 전쟁의 위협이 날 그때에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꼭대기에 설 것이다. 말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적인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완성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그날, 바로 그날을 말일로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이 말일에 하나님께서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날, 그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성전이 산 꼭대기에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산 꼭대기에 서진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경에서 산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산은 그저 눈에 보이는 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산이라는 말이 같이 쓸 때는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쓰게 됩니다. 산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모든 권력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설 것이냐, 모든 높은 산 위에 우뚝 서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강대국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산에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산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에 산 위에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강제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멈추고 대립됐던 나라들이 서로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아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민족들이 그렇게 손을 잡고 나올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외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고. 저는 이런 나라를 꿈꿉니다. 언젠간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통일돼서 우리 모두 다가 다시 한번 평양의 대부흥을 꿈꾸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이 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북한과 대립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손맞잡고 한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이르는 그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날을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만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그 3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평화로운 길을 하더라도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길만이 참된 평화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세상의 길은 지금도 끝없는 경쟁과 대립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길은 사랑과 화해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인 4절은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산에 우뚝 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 4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든대요. 여러분, 여기에는 서로 비교되는 두 개가 나오는데요. 칼과 창, 또 보습과 낫입니다. 칼과 창은 뭡니까? 전쟁 무기죠. 칼과 창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칼과 창입니다. 그런데 보습과 낫은 뭡니까? 농기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 이 땅에 우뚝 서는 그날, 모든 민족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보습과 낫을 만드는 평화로운 나라가 분명히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화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전쟁에 연습하는 상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모든 도구가 평화의 도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도구가 생명의 도구로 바뀌고 파괴의 도구가 창조의 도구로 바뀌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이고요,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이죠. 남과 북이 이제 서로 핵을 가지겠노라고, 아니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겠노라고 그렇게 핵의 개발을 위해 더욱더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평화의 도구로 쓰는 그런 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농부가 되어서 밭을 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전쟁터 같은 그곳이 곡식이 자라나게 되고 총알이 빌받치던 그곳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세상,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날을 꿈꾸며 살아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분단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대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과 북의 현실이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은 61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1조라는 돈을 국방비에 쓸 수밖에 없는 이 돈이 평화가 찾아와서 이 61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교육과 복지와 의료와 환경에 쓰인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날을 꿈꾸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상, 만약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그런 날을 허락할 때 여러분, 전쟁에 쓰였던 모든 자원들이 평화를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우리가 전쟁에 쓰였던 모든 자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 쓰여진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님 마지막 결국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의가 설 때 하나님은요 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4절의 마지막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다시는 전쟁을요 연습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 이민족이 서로 총칼을 가지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나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직 전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전쟁을 연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도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무기를 개발하고 군비를 강화시키고 있고 북한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며 군사훈련에 전쟁의 연습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이민족의 현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기를 갖는 것은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어서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이 두 종류의 말로 나누는데요, 평화라는 말은 라틴어, 그러니까 고대 로마인들이 썼던 라틴어 중에 평화라는 말이 팍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요 팍스 로마라고 부르는데, 이 팍스 로마는 어떤 평화냐면요, 로마는 이렇게 평화를 지켰습니다. 힘으로 말입니다. 힘. 로마는요 물질적인 것과 만족감 그리고 힘으로 세상을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로마가 지배하는 팍스 로마 시대 때는요 평화가 유지되기보다는 그 힘에 의해서 평화가 억지로 유지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비린 나른 전쟁을요 끊임없이 했던 나라가 바로 팍스 로마였죠. 로마는 그렇게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일었지만 결국 로마는 그 힘 때문에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평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샬롬의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다른 말이 샬롬이 있거든요.
로마 식민지 시대 때 이스라엘이 외쳤던 평화는요, 샬롬의 평화입니다.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의 샬롬이만이 진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강한 자나 성공한 자나 병든 자나 실패하는 자나 모두에게 지금도 샬롬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평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평강은 무기로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지 않은 나라이죠. 여전히 우리는 강한 군대, 첨단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61조의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여전히 전쟁 억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참된 평화 이루어지지 않는 이 나라.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이 땅이 칼과 총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로 이 땅이 지켜질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보습으로 평화를 이룬 날을 꿈꾸며 우리는 달려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 우리들이 진정으로 용서와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평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이라는 것이 그저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이 하나가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이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통일은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이 진짜 통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민족의 생존은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꿈꾸는 통일이죠. 언젠가는 이 민족이 전쟁의 칼을 녹여서 민족의 생존의 보습을 나를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 대한민국이 전쟁을 연습하는 나라가 아니라 군사훈련장이 학교가 되고 무기 공장이 농기계 공장이 되고 군사기지가 놀이터가 되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살아가야 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75주년 6.25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5년 동안 6.25 전쟁이 후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여러분 평화가 지켜졌을까요? 물론 휴전협정이 있었고 한미동맹의 관계가 있었고 우리 국군이 열심히 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서 이 나라가 전쟁이 없었던 거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저는 이 나라를 지켜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6.25 정전 당시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유엔의 국가들이 와서 이 나라를 참전했고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기대줬기에 이 나라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 땅의 나라와 민족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평화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가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요 분단된 이 국가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소문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중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을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란과 이라크, 중동이 하루속히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의 희생자가 태어나지 않고 하루속히 평화로 그 나라가 화해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는 평화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75년의 전쟁을 지내면서 6.25를 겪었던 세대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는 세대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전쟁의 역사를 가르치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유지했는지를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년마다 6.25 기념 예배를 드립니까? 왜 6.25를 기억해야 됩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이 여러분 잃어갔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됐습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6.25 당시 한국군만 62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유엔군들은 총 15만 4,881명이 죽었고요. 북한과 중공군은 203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군인 외에도 민간인 피해가 많았는데요. 한국은 민간인이 100만 명이 죽었고 북한은 민간인이 250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피난민만 320만 명, 전쟁을 통해서 미망인만 30만 명, 부모를 잃은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만 1,000만 명입니다. 2,000개가 넘는 교회가 북한의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회파됐고 535명의 목회자가 북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6.25가 오게 되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6.25는 남다른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6.25 당시 육군 중위로 계시다가 6.25 때 전사를 하시게 됩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어린 딸 셋을 부여잡고 그 당시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6.25 때 전사했을 나이가 30살, 저희 외할머니는 27살의 미망이 됩니다. 27살 그 꽃다운 나이에 어린 딸 셋을 지내며 60평생을 사는 날 동안 하루도 눈물이 없는 날이 없었다 그럽니다. 지금은 두 분 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지만 그때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험한 세월을 어떻게 지냈을까? 물론 저 외할머니는 그 어려움의 시기를 신앙으로 이겨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마다 종소리가 울리는 교회마다 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때를 보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2살이었던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흑백 사진 속에서나마 저희 그 외할아버지를 이름을 불렀다 그럽니다. 마지막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품을 제가 정리할 때 저희 할머니 가슴속에 꼬깃꼬깃 하나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라기보다는요, 그곳 하나에 종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종이를 펴봤더니 거기에는 6.25 당시의 전사 통지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남편을 잊지 못하며 남편의 전사 통지서를 품에 안고 평생 살면서 눈물로 지냈던 저희 외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한 번 부르지 못했던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전쟁의 아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저는 6.25가 올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민족의 아픔, 평화통일을 이루는 새날을 이룰 때까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아니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 우리 아이들은 6.25 전쟁 같은 것을 그저 인터넷 게임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성세대들은 점점 벌어먹기 바쁘다고 역사의식을 잊어버리고, 우리 사회는 점점 6.25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전해지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인만이 세계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기 원하시면서 우리가 6.25의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이것을 후세에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6.25를 기억하게 하는 나라는, 6.25를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국가가 되고 평화국가가 되고 인권국가가 되고 복음국가가 되고 통일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6.25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연습되지 않는 나라,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 날이 오기를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가 산 위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 6.25를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참된 복음의 통일을 우리에게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75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오늘 이 6.25 기념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